네,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을 조금 수정하려고 해요. 기존의 제목을 좀 지우시고 옆에 조언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그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조언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일시적이지만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을 쭉 보면 다윗의 겸손한 언행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제목과 같은 교훈을 얻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우선 제목을 좀 수정해 보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한밤중에 아비새 한 명만을 대동하고 사울의 진영으로 나아갔는데 사울을 비롯하여서 그곳의 모든 병사들이 이제 다 깊은 잠에 들어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을 칠 수 없다라고 해서 또다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건너편 멀리 떨어졌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아브넬아 하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왕을 지키지 않고 잠에 들을 수 있냐 하면서 이렇게 크게 책망을 하죠. 사울 왕의 휘하에 가장 강한 힘을 자랑하는 너는 사울 왕을 죽이려고 자객이 침투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잠만 자고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손에 들린 사울 왕의 물병과 창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들어갔다 왔다는 거죠. 다윗임을 알아차린 사울이 네가 다윗이냐라고 확인을 했고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을 향하여서 만일 나를 죽이도록 충동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제물로 바쳐질 수 있기를 바라나 만일 사람이 당신을 충동하는 거면 여호와 앞에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것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 관찰 1번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무엇이라고 꾸짖습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싸움에 가장 능하다고 할 수 있는 아브넬 네가 왜 왕을 보호하지도 않고 왕이 죽을 위기에 내몰리도록 놔뒀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죠. 또 그렇게 잠에 취해서 왕이 자객에게 죽을 뻔한 이 일은 너희가 사형을 당하고도 충분한 잘못이다라고 아브넬과 그 병사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합니까? 우선 17절에서는 내 주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요. 또 18절에서는 내 주라고 호칭을 합니다. 또 18절 같은 절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다윗 자신에 대해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9절에서 또 사울을 향해서는 내 주 왕이라고 호칭을 하고 다윗 자신에 대해서는 주의 종,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나는 벼룩과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명확한 교훈을 얻는 데에는 다윗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책망하기 전에 아브넬을 먼저 책망했다. 아브넬과 그 병사들을 먼저 책망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제 수정하자고 했던 그 제목을 얻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적용과 결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와 묵상의 질문도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이 아닌 아브넬을 먼저 책망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번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이 아닌 아브넬을 먼저 책망했습니까? 우선 어제 본문에서 좀 단어 하나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잔다라는 단어입니다. 잔다. 사울의 진영에 가봤더니 사울과 그 군대 장관과 그 병사들까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대요. 이 잔나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은 것과 같은 상태. 그 하와를 이제 만드실 때 아담을 자기 만드셨죠. 그때 그 잔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죽은 것과 같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큰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사울을 포함한 사울 진영의 모든 자들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빠져든 것이고 그 사이를 지나서 살아있는 다윗이 침투하여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의 사울 왕에게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장면은 사울에 속한 모든 자들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이 이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사실 그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절호의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다윗은 그 기회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사울을 놓아주고 또 놓아주고 했었죠. 그렇다고 그냥 놓아주지는 않았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살려주었다라는 증거물들을 보여주었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서 그 옷자락을 보여줬다든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창과 물병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그런 증거물들을 제시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그 행동들, 다윗의 그 말들과 또 다윗의 그 증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바로 저 다윗이구나, 하나님이 저 다윗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더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죠. 저 다윗이 없으면 자신의 왕위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의 다윗의 행위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속적으로 지금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울 진영의 모든 일이 다 죽은 것과 같이 엄청나게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런 깊은 수면의 상태에서 깨고 난 직후에는 다윗의 책망들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을 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정신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정신을 차리기에도 지금 급급할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아브넬과 사울의 병사들을 향하여서 먼저 그들의 잘못을 책망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그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그 책망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상황, 지금의 이 상황, 모든 이들이 다 죽은 것과 같이 잠들어 있었고, 그 사이에 다윗이 나의 침소에 침투하여서 나의 창과 물병을 취하여 갔다라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사울이 제대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잠에서 깨서 그 사실을 연결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브넬과 병사들을 먼저 책망하면서 사울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느낀 점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느낀 점도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자신의 책망과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책망의 순서를 설정하였던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책망과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책망의 순서를 설정하였던 사실, 이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타인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충고를 해주는 것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당신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정말 일말에 안 좋은 감정이 정말 하나도 없이 온전히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직 수용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조언을 듣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사울처럼 자신의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그 지위와 왕권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고를 하고 또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조언을 듣는 그 사람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냐,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냐라는 거죠. 적용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나는 선한 의도로 조언을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나빠졌다거나 또 내 조언을 다르게 받아들여서 상황이 나빠진 경우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그런 질문들을 자녀에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특히나 사춘기 자녀들은 잔소리 그만해요 하면서 휙 나가버리기도 하죠. 아마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조언하고 또 지혜롭게 충고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대화법과 관련된 도서를 보다가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가 조언을 해 주어야 한다. 내가 조언을 꼭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생각했던 그 많은 상황들은 사실 조언보다 공감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감이 더 필요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내가 지금 했던 그 행동이 아니라 저렇게 해야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본인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또는 그 상황으로 인해 너무 지쳐서 상대가 너무 미워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상처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행동이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말이고 더 좋은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굳이 조언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무턱대고 조언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조언을 하고 진짜 필요할 때 충고를 하려면 오히려 한 번, 두 번 조언을 하지 않아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지켜보는 겁니다. 참는 거죠. 꼭 내가 이거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내가 꼭 조언을 해줘야 돼, 이건 꼭 말해줘야 돼 하는 그 생각을 멈추고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왜 그렇게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조언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공감이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조언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어떻게 나의 말을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조언이 잔소리와 참견이 아니라 귀한 조언으로 귀한 꿀과 같은 그런 말로 그 사람에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조언이 진짜 조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조언보다 지혜롭게 조언하는 그 일보다 지혜롭게 조언하기 위한 조건들을 판단하고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움과 권면하는 잠언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조언과 충고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그 작업, 나의 조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고 고민하는 그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내용의 말이라고 해서 다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조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